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케이.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저희가 계속 창세기 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잠깐 쉬고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같이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나의 감사는 얼마나 진정한 감사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으로 벌써 본문으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마 오래돼서 다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갈릴리와 이제 사마리아 사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도를 보면 갈릴리, 그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이제 유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선쯤에 있는 어떤 마을을 방문하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막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된 말 레프로스는 정확히 말하면 악성 피부병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많은 경우 성경에서, 그리고 고대 그 당시에 이 악성 피부병은 나병을 일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옛날 표현으로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명으로는 한센병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레프로스인데 이 병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나병으로 번역했고요. 나병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한센병, 나병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치료제도 있고 전염되지도 않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병으로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병, 문둥병 그러면 이건 천형이죠, 천형.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렇게 여겨지던 너무나도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나병 환자를 보신 분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에 들어왔던 그 문둥병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 어렸을 때 막 돌 던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게 나병 문둥병자가 들어오면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는 다른 질병들은 이제 겉은 멀쩡한데 이 안에가 파괴되는 거잖아요. 암이나 이런 것들은 안에를 우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한센병은 이 겉을 파괴하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특별히 인간의 형상을 대표하는 이 얼굴, 손과 발 이런 것들이 다 문드러지고 파괴되는 이런 병이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더더욱 혐오를 받고 격리되고 이제 소외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센병 환우들은 특별히 이제 격리해서 수용하고는 했죠. 다들 아시다시피 소록도 이런 곳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 당시에 그 기록, 그 사진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눈물이 나요. 얼마나 이들의 상처와 고통이 컸을까. 엄마 아빠들이 이쪽 한편에 쫙 서 있거든요. 그 자식들을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보는 때예요. 아들 딸들이 이쪽에 쭉 서 있고 한센병 환자들 쭉 이쪽에 서서 이렇게 멀리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애.
너무 그 장면만 봐도, 한 장면만 봐도 이들이 당했을 그 고통과 그 외로움과 소외감과 이런 게 얼마나 컸을지 저는 능히 상상이 짐작이 갑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더욱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 10명도 가정과 사회와 격리되어서 정말 비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뒤에 보면요, 이 중에 사마리아인도 있었다 그래요.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대단한 적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대단히 심각한 적대 관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같이 10명 중에 사마리아인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나병에 걸렸다는 정말 다른 어떤 구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질병 때문에 다른 구분이 다 의미 없어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으로, 왜 동병상련이라 그러잖아요. 너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아마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이해되죠. 좌우간 이들이요, 멀리 오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멀리 서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외치는 이유는 이들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정죄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을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율법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때에는, 혹시라도 마을 근처에 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손으로 막고 나는 이제 먼지를 머리에 뿌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내가 이 문둥병자인 걸 알 수 있도록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안 그랬다가 그냥 조용히 두건 쓰고 갔다가 문둥병자에게 들켜지면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 상대방이 나의 부정한 나를 보고 멀리 피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게 자기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 서서 이제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거죠. 멀리 서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마 머니까 예수님도 소리치셨겠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의외인데요. 보통 예수님이 누구를 고치실 때 이렇게 거리감 있게 고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은 보통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신다든지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뭘 바르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고치시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멀리 있을 때 저기다 대고 말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제 몸을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린 것과 혹은 나병에서 이제 나음을 입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한마디로 의사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보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서 이제 이 몸이 다 나을 거니까 가서 제사장이 보고 판정하는 거죠. 정상, 이 사람은 정상 이렇게 선언하면 나는 드디어 이 나병 환자라는 딱지를 떼고 난 드디어 이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아주 이 즐겁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 몸을 낫게 해줄 테니까 얼른 제사장에 가서 판정을 받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 10명이 모두 함께 한 제사장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다들 이제 고향이 다르고 그러니까 흩어져 갖고 각자 자기들 고향의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는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전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이긴 한데요. 각자 흩어져서 갔을 수도 있죠. 좌우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던 중에 정말로 자기가 몸이 정상으로 완전히 나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손과 이게 다 문드러져 있었는데 내 손을 빼보니까 손가락이 다 나 있고, 막 이렇게 두건 쓰고 있었겠죠. 이렇게 후드 같은 걸 다 가리고 있었을 텐데, 막 코도 다 문드러졌을 텐데 갑자기 붕대 풀고 보니까 얼굴도 멀쩡하고, 피부를 보니까 막 뽀송뽀송, 막 너무 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된 거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들이 느꼈을 만한 그 소름과 그 전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 않나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오마 할렐루야, 우와 할렐루야, 진짜 막 너무 기뻐갖고 지금 막 미칠 것 같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상상만 해봐도 그래. 너무 기뻤을 거예요. 막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막 뛰어갔을 것 같아. 그죠? 너무 신나서 제사장에게로 얼른 빨리 가서 검증받고 가족에게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요, 그 중에 한 명이요, 자기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문맥과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이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말이죠. 저건 이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경배하고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은 몰라도 조금은 실망하신 것 같은 뉘앙스예요. 아니 10명이 다 낫지 않았냐? 근데 너만 온 거니? 나머지 9명은 어딨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에게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이야기이고 또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9명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거기 이제 보통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번역되는 get well, made well 이런 이 표현이요. 사실 이 치료를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들 역시 자기의 믿음으로 나병의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들 모두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 증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13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러요. 이게 이제 한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여기서 이제 선생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니까 아마 rabbi, teacher라고 이렇게 불렀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원문을 보면 에피스타타예요. 에피스타타라는 얘기는 영어로는 master입니다. master. 영어로 그래서 master로 번역을 했어요. master, Jesus master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master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가르침만 주시는 어떤 스승이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인이란 뜻이죠. 당신은 권세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둥병,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단 말입니다. 이 10명은 모두 믿었어요. 그래서 외쳤던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다 그랬잖아요.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돼 가던 때였어요. 이때 그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스터라고 부르고 그분의 고칠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발휘한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더해서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더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자기 몸을 딱 고쳤어. 그런 다음에 가서 보여라. 그러면야 누가 안 가겠습니까? 다 가지. 나도 지금 확인됐는데. 그러면 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확실한 증거만 주어지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니까요. 자기는 여전히 지금 문둥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말만 하고 저 멀리서 외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간 거예요. 그냥 제사장에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나병이 치유함을 받아요. 10명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시고 계세요. 지금 다시 말해서요. 지금 이 돌아온 사마리아 병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구원은 나머지 다른 9명이 받았던 구원, 즉 병고침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돌아온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 우리가 소위 구원이라고 말하는 영생, 그 구원, 참된 구원, 그 영생으로 이끄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이 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어떤 한 신학자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10명은 고침을 받고 1명은 구원을 받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정확히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이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병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돌아갔을 것 같다. 나는 안 돌아갔을 것 같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너무 확인해 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게요. 네, 혹시 답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이 이야기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이었다면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를 드렸을까? 여러분 드렸을 것 같으세요? 안 드렸을 것 같으세요? 뭐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정직하게 대입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요, 너무 슬프게도 저는 안 돌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제사장에게 검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제사장에게 가야죠. 뭘 돌아와? 안 그런가요? 그리고 또 그동안 만나지 못한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생각해 보면 지금 막 가슴이 벅차오르죠. 지금 이 초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니까. 내가 지금 깨끗이 나았어. 지금 나병 환자였다가 깨끗해졌어요. 빨리 지금 얼마나 집에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갖고 지금 덩실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흥분 속에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다시 오라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렸던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 9명이 너무 이해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동일한 관점에서요, 저는 솔직하게 이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감사드릴 때 제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아유, 뭘 또 여기까지 왔어. 아유, 그럴 필요 없어. 야, 내가 가라. 내 마음 다, 네 마음 내가 다 알아. 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제가 제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거든요. 제 예상은 이런 건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뜻밖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아니, 이건 뭐 의아함의 수준을 넘어서요,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러워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 9은 어디 있냐뇨?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제사장에게 가고 있지. 예수님 말씀대로.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반응을 보이시냐고.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라면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반응이 더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판단에는, 예수님의 기대에는 그들 모두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기대하는 픽처와 우리가 기대하는 픽처에 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괴리가 무엇이냐를 밝혀내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뭔가, 그 근원이 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차이를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한 명은 도대체 왜 돌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똑같은 질문을 바꿔보면 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왜 돌아왔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게까지 만들었을까요? 또 이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클루가 16절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제 이방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특별한 믿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굉장한 적대, 아주 심각한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이제 느헤미야서 DT 하고 계시나요? 느헤미야서 거의 DT의 내용 중에 거기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방해하고 조롱하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벌써 두 집단 간의 엄청난 적대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후 역사 속에서 이들의 적대감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단 말이죠. 훨씬 더 막 100만 배가 돼요. 예수님 시대 때 오면. 예수님 시대 때 아주 최고조에 달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잘 알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동병상련으로 우리가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메시아가 병을 고친다더라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병 환자, 문둥병마저도 다 깨끗이 고치신다더라 라는 엄청난 소문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까지 오신다더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이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10명 마음이 지금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겠죠. 그죠? 엄청 지금 정말 우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이들과 함께 있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당연히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10명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왜? 왜냐하면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자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거든요. 유대인은 이방인들, 특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도의 적개심을 품고 있어요. 그걸 잘 알아요. 따라서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인 자기의 정체성을 만약에 예수님이 캐치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을 고치시면서 자기는 거부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니, 어쩌면 거부되는 건 고사하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을 자기한테 다 쏟아부으실 수도 있겠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있잖아요. 당시의 유대 랍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 이런 아주 seriously 이런 거를 가르침으로 가르쳤던 랍비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적개심, 그럼 유대인의 메시아는 능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그런 공포감까지 있었겠어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을 권리가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정확히 알았어요. 한마디로 정말 자기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길에 자기 친구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몸까지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가 느꼈던 그 충격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끊임없이. 자기한테 전혀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부어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지를 이 사람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놀라움에 지극히 합당한 반응을 이 사람은 보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거였어요.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게 도저히 나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다른 9명과 다른 반응을 보인 결정적인 이유이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보던 기억이 많이 나요. 월드컵, 특별히 월드컵이 벌어지면 이 친구들과도 물론 본 적이 한두 번 있지만 주로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봤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TV를 보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월드컵 되면은 월드컵에 온 가족이 모여서 월드컵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를 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이었죠. 근데 막상 게임할 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르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 목소리가 기억나요. 슛!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뭐 이거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흥분해서 아버지 와 이번에는 우리 16강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 예선 통과할 것 같아요. 우리 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나는 지금까지 30년을 속았다 이거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를 믿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렇게 게임에는 열정적으로 하시면서도 우리나라가 이 예선을 통과해서 이 16강에 진출할 거라고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기대를 걸면 실망으로 끝나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갔어요. 잘하면 정말 결승전까지도 갈 수 있었던 엄청난 그런 경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 히딩크가 신이 됐습니다. 그죠? 히딩크는 우리나라에서 신이었어요. 여러분들 히딩크 모르는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히딩크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간첩이에요. 아니지. 간첩도 알아요. 우리 간첩도 히딩크는 알아. 히딩크를 모를 수가 없어요. 히딩크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도 알아요. 그 정도로 국민적 영웅이었고 한국 축구의 성자였고 명예 시민권까지 받았던 사람이죠.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히딩크를 우리 희동구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상암 희씨의 조상으로 삼자. 왜냐하면 그 상암 경기장이잖아요. 그래서 상암 희씨의 조상으로 삼자는 그런 얘기가 막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 축구 협회장이었던 우리 정몽준이 히딩크를 영입해서 정당을 창당하자. 그리고 우리 희동구를 우리가 대선으로 출마시키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진지하게 이런 드립들이 막 쏟아졌던 시기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히딩크에 대한 다큐멘터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히딩크에 대한 그 열광은 가히 폭발적이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건 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히딩크에 우리가 열광했는지. 특히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 포르투갈전에서 박지성이 상대편 그 골키퍼 그 알까는 그 엄청난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이 골 세레머니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박지성이 쫙 팔을 벌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히딩크에게 달려와 갖고 팍 안기던 그날 그 순간 온 국민이 히딩크에게 안겼어요. 왜냐하면 그 세리머니조차도 가히 최고의 세리머니야. 왜? 우리 모든 국민은 그러고 싶었거든요. 히딩크를 안아주고 싶었죠. 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제 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러고 싶었다니까. 그리고 박지성이 안겼어. 우리도 안겼어. 우리도 히딩크에게 정말.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고 이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추앙하죠? 왜 이렇게 받들고 숭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우리는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갈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걸 아주 분명히 알았거든요. 우리가 만약 독일이나 브라질이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월드컵 4강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우린 불가능해. 근데 이걸 히딩크가 이뤄줬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분이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딩크를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신적 대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 안 기뻤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No, 그럴 리가 없어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기쁨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정말 감사해요. 주님 할렐루야 막 찬송가 불렀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오기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이해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이유들은 있죠. 당연히. 그죠? 일단 빨리 제사장 만나서 검증 받아야 되고요. 또 그리운 가족들 만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내가 빨리 나았음을 보여주고 싶고 너무 회우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근본 바탕에 그 근본 밑바닥에 흐르는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 메시아, 즉 유대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자기 깊숙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어도 정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느꼈을 만한 그 놀람과 충격이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마치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브라질도 좋아해요. 열광해요. 4강 진출하면 되게 좋아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독을 막 브라질 국적을 부여한다든지 맨날 감독에 관한 다큐멘터리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진 않거든요. 저는 이것이요,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진 문제를 얼마나 예리하게 드러내는지를 보게 돼요.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죄인을 나타내는 대표하는 그런 굉장히 상징적 존재거든요.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자기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가지기도 해요. 나쁜 게 아니죠. 되게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충격과 놀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놀란다거나 막 벅찬 감동 막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 때문인데 그게 뭐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죄인임을 인정해요. 근데 내가 고백할 때 내가 고백하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까지 선한 존재는 아닙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인정이지, 내가 정말로 지옥에 떨어져서 정말 영원히 고통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악한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그렇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지 않는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이 9명의 유대인의 병자들이 보인 반응이었단 말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까지 지대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모습 역시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히 보여주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특히 침례나 멤버십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걸 강조하기도 하고,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일 안타까움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요, 어려서부터 늘 교회를 다녔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이 꼭 오셨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꼭 오셨어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만나게 될 때 제가 가장 당혹스럽고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요, 가족이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리고 병이 낫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어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세요.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게 되고 비즈니스적으로 해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또 두려움에 기도해요. 주님,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통치자십니다. 정말 이렇게 해요. 주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저는 이렇게 믿는다는 게, 믿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있고 되게 좋은 거잖아요. 다 괜찮은데요. 지금 이분에게 그럼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도와주시지 못한다거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신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정확히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래서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신다 해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아직 모른다면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과 정확히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권리와 자격이 그렇게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로 자격이 조금도 없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지닌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이 모습이 복음서에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아주 훌륭하고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요. 바로 그 점에서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생각이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 있죠. 우리의 진짜 실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죽어 있는 존재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따라 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지극히 합당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그걸 인식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착각이란 말이죠. 그건 오해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죄의 종이었고 죽음 앞에서 철저히 무력한 그런 무능력자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그렇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냥 감사한 분이에요. 어렵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쉽게 해주신 분? 그런 정도예요. 여러분,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아는 자, 내가 정말로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죄인인지를 아는 자, 그 사람은 그러한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나한테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나를 대신하셨다라는 그 사랑의 앞에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양회 때 노진준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건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말 이거는 경악할 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충격과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놀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 갖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포인트에서 구원에 대한 우리 두 번째 중요한 레슨을 연결돼요. 뭐냐 하면 구원이란 게 뭐냐? 그것은 병 고침을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병 고치신 분을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9명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왜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근본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한 각자의 인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식의 차이는요, 결과적으로 아주 극명한 이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문제가 궁극적 귀결점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상황은 종결됩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그들의 최종적인 관심은 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필요가 해결되는가 아닌가, 이게 그냥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에 반해서요, 내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보다도요, 이 은혜를 베푼 존재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가게 됐을 때 온 국민이 히딩크를 추앙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그랬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러한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런 은혜를 베푼 그분은 누구신가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마리아 병자는요, 정말 그 놀라움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저했다고,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갈 때 주저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너무 놀라서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안에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 고침 자체가 아니라 병을 고치신 그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란 것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알게 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거나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목적은 뭐냐면, 이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제 보니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의 근원적 해결책을 나에게 주시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저분이 나의 구원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은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이 나한테 뭘 주신대, 할렐루야, 이거 받으면 이게 영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역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보인 그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이야말로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 어떤 그런 기대와 가능성, 그 소망,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선물을 넘어서 선물을 주시는 분께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할 때 아케다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몇 주 후에 아케다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 아케다가 무슨 뜻이에요? 결박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죽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 우리가 아케다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삭의 순종 얘기하느라고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몇 주 후에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 번만 간단하게 지금 이 아케다 사건에서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중요한 레슨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사건 다 아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할게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지금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능히 살리실 거다라고 믿었던 게 아니에요. 혹은 아브라함이 지금 결국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죽이지 못하게 하실 거다라고 믿었던 것도 아니에요. 혹은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른 후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고 믿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이삭 말고 다른 재물을 예비하셨을 거다라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내 팔을 잡으실 거다라고 믿었던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걸 믿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 겁니다. I don't know anything else, but I believe in God. I trust in God. 그거 하나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적인 교훈은 거기에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교훈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병자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 이 질문은 돌아옵니다. 이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나음을 입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 그랬죠. 그럴 리는 없어요. 10명 다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너무 예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비록 한 사람만 예수님께 뛰어와서 감사를 표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9명이 감사함이 없는 이기적이고 너무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정말 섭섭해할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이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가서 그 감사를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왜죠? 우리가 계속 다뤘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예수님께로 다시 달려가서 감사를 표현할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자격에 관한 인식이라든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관심이라든지 이 모든 걸로 인해서 그걸로 미루어 볼 때 자기를 구원하신 분께 대한 관심과 감사가 자기의 삶의 어젠다를 압도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자기가 돌아가서 누려야 할 이 가족과의 행복과 어떤 이게 훨씬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이게 더 크진 않았거든요. 물론 감사하죠.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지만 이게 더 커. 그래서 여기에 압도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구원은 뭐냐 하면 구원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압도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젠다, 더 나아가 나 자신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잘 아시는 찬송가인데 3절에 그렇게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게 정확히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간증이고 찬송이란 말이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사마리아 병자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역시 당장 주님께로 달려가서 경배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께 제 간증을 아주 가끔 해드리곤 했었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헌신했던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달이 2005년 1월 23일이어서 날짜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당시에 우리 교회는 매 예배 때마다 설교 마치고 헌신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그리고 오래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말씀 마치고요, 예배가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이제 헌신의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찬송가 앞에 반주자가 나와서 찬송가 이제 반주를 계속 배경음악을 하는 동안에 이제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주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시면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앞으로 쭉 나. 그러면 이제 그날 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요. 가끔가다 이렇게 있다 보면 어떤 누가 탁 일어나갖고 쭉 앞으로 나옵니다. 그럼 앞에 무릎 꿇으면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헌신 카드를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제 헌신 카드와 펜을 주시면 거기서 다 쓰시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다 끝나고 이제 헌신 카드를 제출하시면 그걸 이제 읽어주시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뭐 이렇게 예배가 됐어요. 엄청 예배가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엄청 길었죠. 설교도 긴데 막 그 헌신의 시간 때문에 너무 길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예배를 보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헌신은 골방에서 하는 거지. 이거 뭐 남들 다 보라고 뭐 앞에 나가는 게 자랑이야? 나 헌신합니다. 뭐 이런 거 정말 이 뭐냐 이거 막 이랬어요. 이제 속으로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정말 되게도 오랫동안 한다 뭐 이런. 그래서 이 헌신 여러분의 웃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당해보시라는 의미예요. 저만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막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헌신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요 이게 진지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무겁고 이게 또 그리고 앞에 나오신 분들이 앞에 나와갖고 하하하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다 울죠. 그 헌신하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는 마음 때문에 울어요. 그러면 이제 우니까 또 분위기 더 좀 우울해, 좀 슬퍼지잖아요. 예전에 너무 웃긴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를 한두 주 나왔다가 이제 나가신 분, 이제 우리 교회 안 남고 가신 분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났었거든요. 그 이제 버클리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 교회 아직도 어둡죠? 좀 무겁죠? 또 울대? 이게 이제 그분이 넌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목소리야. 그래서 무겁죠? 어둡죠? 또 울대? 이게 이 표현이 우리 교회 당시의 분위기를 너무 잘 나타내주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헌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울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편.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그분의 어떤 마음이었으니 너무 이해돼. 이게 뭐냐 싶어요. 그걸 꼭 해야 되나? 주일에 왜 그걸 해야 되나? 뭐 이러고 그냥 막 혼자 뒤에서 뭐 예배 끝나길 빨리 기라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 2005년 1월 23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심령을 깨뜨렸는데요. 제가 그냥 앞으로 나왔어요. 그거는 뭐 싸우지도 않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욕했는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 안 돼. 전혀 들지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때를 제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사마리아 병자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왔을지가 너무 이해돼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 그 엄청난 은혜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가서 그분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경배하면서 눈물을 쏟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였을 거겠죠. 그게 사마리아인의 그 다였을 거라고. 그저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발 붙잡고 엎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이란 말이죠.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직 그 마음, 오로지 바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발견한 자가 보이지 않을 수 없는 반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네가 이렇게까지 달려와서 감사했으니 내가 상으로 너 구원해 줄게, 너를 축복해 줄게, 이런 약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벅찬 감사함으로 달려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던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주님이 바라시던 그 진정한 구원의 증거를 발견하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감사의 표현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 멤버십 간증도 있고 침례 간증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간증이 모두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구원의 저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기쁨의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전 구원의 증거를 봅니다. 저는 예수님 발 앞에 자기 평생 재산인 향유 옥합을 다 깨뜨리고 그걸 다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구원의 증거를 봐요. 다들 한시라도 빨리 가족과 만나서 해오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행복을 되찾고 싶어하는 그 발걸음을 재촉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는 구원의 증거를 봐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봐도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지금 원망과 분노로 소리를 지른다 해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환난과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성도의 고백 속에서 저는 구원의 증거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이 감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그 충격과 감동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분을 더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최대 최선의 감사를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행사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이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